축복합니다. 보면 징글징글한 사람이 아니라 보면 반가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주일만 기다리는 사람이거든요. 주일만 기다리는 사람. 그 주일에 성도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교제하죠. 기도하고. 그렇지만 우리 주일에는 직접 만나잖아요. 기도하던 사람을 내가 직접 만난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감동이고 감격이고 감탄이고 경탄이겠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 원래 영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를 만나는 것도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의 몸에 보면 대부분 상처들이 있죠. 어려서부터 생긴 상처들이 있어요. 어디가 됐든지 하여튼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려서 안 보이는 곳에 상처가 있어요. 머리 안쪽으로 뭐 어디 부집어가지고 생기고, 또 눈 밑이 또 찢어져서 꿰맨 상처들도 있고, 또 뭐 무릎이 깨지고 어디가 부러지고 다치고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그 상처들이 생긴 흔적들이 있습니다.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 나중에 흔적도 진하게 남죠. 크게 남고. 그래서 흔적을 우리가 스티그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처의 흔적, 그걸 스티그마,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한번 쉬운 말이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스티그마. 예. 그 스티그마가 누구에게나, 그 상처로 인해서 생기는 흔적이 누구에게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흔적은 이게 부끄러운 상처가 있어요. 어떤 흔적은 아주 자랑스러운 흔적이 있죠. 그래서 어떤 흔적은 막 이렇게 누가 볼까 봐 감추는 흔적이 있죠. 또 어떤 흔적은 자꾸 보여주려고 해요. 이렇게 들어서도 보여주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어떤 상처는 그게 남을 돕다가 어떤 생긴 상처라고 한다면, 아, 이 상처는 이래서 생긴 상처야 하면서 자랑스럽게 그렇게 생각하고서 상처를 열어서 보여줄 것입니다. 근데 어떤 상처는 어디 좀 보자고, 이거 왜 그래? 그러면 아니라고 막 해서 자꾸 이렇게 감추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하철 내려가다가 계단에서 세 바퀴 굴러가지고 떨어져서 깨진 상처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누구하고 싸우다가 핥혀가지고 그래서 생긴 상처라면 더욱더 남에게 드러내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면 그 상처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오히려 긍지를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죠. 상처가 처음 생길 때는 아프지만 그 상처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생각하면 영광스러운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 간 이식 수술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굉장히 큰 수술이고 또 위험하기도 한 수술이잖아요. 근데 간 이식 수술할 때는 여러 가지 조건이 부합해야만 간 이식 수술이 가능해지는데, 가족이나 형제 자매들 중에서도 그게 맞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타인을 통해서 내 간에 맞는 부합되는 모든 조건을 맞는 이런 걸 구해야 되는데, 하다가 보니까 어떤 후배 목사가 검사를 해봤는데 맞는 것입니다. 사실 가족에게 주기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후배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에게 간 이식을 해준 거죠. 이게 사실은 받은 사람도 굉장히 관리를 잘못하면 생명이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해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후배 목사님의 몸에는 흔적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걸 바라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까? 그리고 또 간 이식을 받은 그 목사님에게도 몸에 흔적이 있는 거죠. 그걸 바라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게 될 거며 또 누구를 생각하게 될까? 그래서 그 두 가정은 굉장히 친밀해져서 매년 1박 2일, 2박 3일 여행을 한다든지 만나서 항상 교제를 나눈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그 흔적 때문에, 그 몸에 있는 스티그마 때문에. 그래서 늘 생각하고 기억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몸에도 지금 난 상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상처를 여러분이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저도 이렇게 눈 밑에 이렇게 보면은 상처가 이렇게 사실 있어요. 이게 잘 안 보여서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때 태권도부에 들어갔었는데 겨루기를 하다가 그때는 런닝화를 신었거든요.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런닝화 신으면 안 되는 건데 그때는 그 3줄짜리 런닝화가 굉장히 유행하고 그래서 그 정식 시합도 아니고 그 태권도부에서 그냥 겨루기를 이렇게 하다가 후배인데 걔가 좀 나보다 좀 잘했거든요. 걔가 높이 발을 들어서 찍기를 하다가 제 얼굴을 이렇게 스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눈 밑에 이렇게 밑창에 찍힌 거죠. 피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그래서 막 선생님들이 막 오고 그리고 결국 교감 선생님까지 막 알려지고 교감 선생님이 오라고 해서 가서 보여줬더니 막 피가 많이 나고 그러니까 교감 선생님이 당장 태권도부를 해체하라고 그렇게까지 좀 파장이 커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렇게 지금처럼 수술하고 이런 거보다도 웬만하면 된장 바르고 그냥 지나가던 때라 다행히 굉장히 크게 이렇게 찢어지고 패였는데도 별로 이렇게 눈 바로 밑에라 별 그렇게 표시가 남지 않습니다. 그래도 제게는 그게 큰 상처이기 때문에 그때만 생각하면 아주 징글징글하죠. 그 발을 찍어서 저를 상처낸 친구가 존경스러운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만나면 그냥 안 놔두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제 손에 보면은 어디지? 요 부분에 보면은 이제 흉터가 있는데 어렸을 때 산 뒷동산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이제 불장난을 많이 하거든요. 불장난을 많이 하는데 불을 이제 그 친구가 꺼져가지고 저한테 옮겨가는 과정에서 옛날에 라면 봉지, 라면땅 봉지, 자야 봉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걸로 불을 붙여가다가 옮겨가는 중에 제 손에다가 떨어뜨린 겁니다. 뜨거우니까 그걸 이제 후다닥 털었는데 그게 살에 붙어버리니까 불은 꺼졌지만 그 봉지가 녹아서 떨어져 있으니까 그걸 어쨌든 뗐는데 살하고 같이 떨어진 거죠. 그 친구 이름이 봉주르봉이에요. 봉주르봉. 이봉주인데 봉이 있어가지고 이제 봉주르봉이라는데 저희하고 계사돈이에요. 그래서 그거 볼 때마다 걔를 그냥 놔두지 않아야지. 이런 거밖에 없어요. 제 몸에 난 상처는 대부분 원한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상처들을 바라보면서 좀 어떤 땐 그런 생각을 해봐요. 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뭘 위해서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 일하다가 옥상에서 떨어졌다든지 그래서 이제 머리가 이만큼 이렇게 갈라졌다든지 하여튼 이런 상처들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간혹 합니다만 하여튼 그건 없습니다. 근데 마음의 상처는 많이 있어요. 어떤 성도들 때문에 또 받은 마음의 상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다 원한 관계예요. 그게 다 좋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상처라는 것이 여러분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도 있거든요. 마음에도 여러 상처들이 있습니다. 말 때문에 받은 상처, 행동을 보고서 받은 상처,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부딪히면서 받은 상처들, 그런 것들이 있죠. 예, 근데 어떤 경우에는 또 그 마음의 상처도 어떤 경우에는 아주 그 좋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성도를 위해서 뭘 하다가 받은 상처이기 때문에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상처들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 상처를 가졌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이거는 어쩌면 그냥 단순히 나 가졌어 이런 정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의 상처가 있어, 예수의 스티그마가 있어, 예수의 흔적이 있어라고 아주 단호하게 명쾌하게 사람들에게 외치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이 스티그마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낙인이라는 뜻이거든요. 낙인. 여러분 낙인이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조선시대에도 노비제도가 있고 할 때에 낙인을 찍잖아요. 쇠붙이에다가 불을 달여가지고 그래서 사람의 등이나 몸에 심지어 얼굴에도 낙인을 찍는 것입니다. 스티그마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낙인을 찍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몸에 예수의 낙인, 예수의 스티그마 이것이 있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몸에 나 있는 이 상처는 보면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정도의 스티그마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걸 본 이후로는 너희는 이제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에게 있는 이 스티그마, 예수 때문에 상처난 예수 때문에 생긴 상처죠. 그 스티그마는 무엇일까? 우리가 성경에 아주 잘 나타난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을 한번 다 같이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이 사도 바울의 이 육체에 난 상처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흔적으로 상처로 빈틈이 없어요. 온몸이 다 상처라.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다가 받은 상처예요. 자신의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서 길 가다 넘어져서 생긴 상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다가 생긴 상처들입니다. 자, 어떤 상처들이 있는지 고린도후서 11장에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먼저 23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구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24절에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아멘. 너희들이 뭐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냐? 나는 그거에 비하면 너희들이 말하는 것과는 비교도 안 돼. 나는 수구를 넘치도록 했다. 수구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도 없이 많고 그 매도 그냥 맞는 게 아니라 아주 죽을 뻔한 매를 맞았고 그것도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그럼 도합 195대예요. 195대. 보통 보면은 역사 드라마 같은데 보면은 곤장을 맞잖아요. 그 곤장을 맞을 때 예를 들면은 뭐 곤장 100대요 뭐 이렇게 판결이 내려지면 곤장을 맞다가 죽으면 그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때리는 사람은 죽으라고 때리는 거예요. 죽으라고. 그래서 10대 맞다가 죽든 뭐 50대를 맞고 죽든 죽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100대를 맞았는데 산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죽으라고 때리는 거예요. 때릴 때는. 그런 매를 얼마나 맞았느냐? 195대 맞았다. 여러분 39대, 40에서 한 대를 뺀 게 39이니까 39대 한 번만 맞아도 견딜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한 번 때릴 때마다 여러분 엉덩이가 부풀어 오르겠죠. 그러다가 한 10대 맞으면 터지겠고, 그럼 피가 나오겠고, 그 위에다가 때리면 또 옷이 엉덩이에 붙어버리겠죠. 때리면 다시 떨어지겠죠. 붙었다 떨어졌다 피나고 붙었다 떨어졌다 이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거를 195대를 맞은 거예요. 때리는 사람은 죽으라고 때리고 있고, 여러분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성경을 보면서 빨리 읽어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얼마나 아팠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매를 맞는 이유가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맞는다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그런 엄청난 죽을 뻔한 매를 지금 맞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25절 상반절에 보니까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이 태장은 몽둥이에요. 몽둥이로 여러분 맞았다. 몽둥이로. 몽둥이 같은 거 뭐 야구 몽둥이 생각해 보면 되죠. 그런 몽둥이로 여러분 몸뚱아리를 맞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3번이나 맞았다. 한 번 맞는 것도 어려운 것입니다. 몽둥이를 때리는데 뭐 골라서 때리겠어요? 닥치는 대로 때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머리도 맞고 뭐 뼈도 맞고, 그러면 맞는 것은 작살나는 겁니다. 성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돌로 맞았다. 짱돌로 맞아도 여러분 아픕니다. 근데 뭐 돌 짱돌로 가지고 때리겠어요? 큰 돌, 손에 잡히는 큰 돌을 잡아가지고 그걸 때려버린단 말이에요. 오죽했으면 돌로 맞아서 죽은 줄 알았단 말이에요. 돌로 딱 맞으니까 기절을 해버리니까 죽은 줄 알고 사도 바울을 성 밖으로 끄집어서 던져버렸다. 그러니까 돌에 맞아서 기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만큼 매를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이 다 상처투성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25절 하반절에 보면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배가 3번이나 파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파손하는 거 경험을 해보셨나요? 안 해보셨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이게 배가 파손한다는 거는 두려운 일입니다. 저는 배를 타고 파손 직전까지 가봤거든요. 제 친구들도 배 타고 파손해서 목숨을 잃은 친구들이 5명이나 됩니다. 배 타고서 배가 파손해서 그래 돌아오지 못한 친구들이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파손된 것입니다. 다 죽어버렸어요. 한 동네야, 그것도 한 동네.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게 3번이나 파손을 당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여러분 일주일을 바다에서 지내는 게 엄청난 일입니다. 몇 시간 우리가 배를 타고 이렇게 바다에 있는 것도 두렵거든요. 막 큰 배 타고 뭐 그런 유람선 그런 거 뭐 요즘은 이제 있어서 안전하고 뭐 그렇습니다. 과거에 그런 것도 있어요. 돛대 달고 다니는 그런 배들인 것이죠. 그러니 파도에 약한 것이에요. 파도가 몰아치면, 파도하고 부딪히면 그 파도가 부딪히는 힘이 여러분 엄청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강원도나 이런데 놀러 가면 바위 모습이 뭐 이렇게도 생기고 저렇게도 생기고 막 뾰족하게도 생기고 뭐 맨질맨질하고 한 게 다 그 파도에 부딪혀서 그런 것입니다. 그만큼 강력한 것이, 그런 거에 배가 3번이나 파손되고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배 위에서 지내게 되는 이런 일들도 있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26절에서 27절 시작.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제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이게 바울의 일생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일생이었다면 여러분 예수 믿겠어요? 이 자리에 있겠어요? 우리가 조금 어려움 당해도 한두 가지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원망 불평하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 믿는데 이렇게 어려움 당하면, 이렇게 고난 당하면 여러분이 과연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예배조차 드릴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자매가 젊어서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하는 이 병에 시달리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일하는데 손목에 아대를 차고, 그래도 막 이 고통이 사라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뼈 모양이 막 변형되기 시작하고 두려운 마음까지 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는 자매죠. 참 어쩌면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하는데,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참 저 사람만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 그 사람에게 그런 어려움이 가는 거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죠. 그 자매도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 왜 하필 저에게 이런 병을 주셔서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듯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왜 이런지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려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로마서 8장 35절 이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의 내용은 그런 겁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위험이나 적신이냐 칼이냐,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결국 나중에는 넉넉히 승리하게 된다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러고 나서 그 말씀을 늘 의지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몸의 변형이 달라지거나 통증이 사라지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여전히 통증에 시달리고 있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지만, 육체는 그렇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을 읽어봤습니다. 우리 같으면 견딜 수 있겠느냐는 것이, 아무 일도 없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우리는 늘 같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너무나 다른 처지와 형편 속에서 예수님을 믿을 때 너무나 마음에 부끄러운 생각이 들 만큼 우리는 편안하고 안정적인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한들 오늘 사도 바울이 당하는 이 고통만큼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가 당하는 고통 하나 정도도 되지 않는 고통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엄청난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보다도 바울은 더 고통스러운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28절 보세요. 시작.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육체의 고난 말고 정말 사도 바울이 정말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여러분 육체의 고난 우리가 살펴봤지만 하나하나 다 뜯어보지도 못했지만 이 바울이 당한 이 육체의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마음의 큰 고통이 있는데, 그거는 바로 자신이 교회를 개척하고 세운 그 교회를 향한 염려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육체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교회의 성도들이 과연 영혼의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나? 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과연 천국에 갈 수 있나? 이게 바울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다라는 것이다. 육체의 고통, 그거는 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더 염려가 되는 그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그게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닌 자들인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있다면
그 영혼의 그 마음에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를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몸에 이런 흔적을 가졌기 때문에 누가 바울을 보더라도 야, 뭐 저 인생이 저렇게 고통을 당하나? 저 인생이 저렇게 상처가 안 맞나? 뭐 어떤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저렇게 많은 스티그마들을 가지고 있나? 단번에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통해서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나를 이렇게 보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 사도의 권리나 내가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왈가불가하지 마라. 사도가 진짜냐 가짜냐 이런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전하는 복음이 가짜냐 진짜냐 이런 소리 하지 마라. 너희가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이후로는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하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을 괴롭게 하는 게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 배신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볼 때에 이단이고 그리고 배신자였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바울을 쫓아다니며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예수를 믿는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는 사도가 아니야 라고 모욕을 주면서 괴롭게 하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직접 눈으로 보고 만난 자를 일컬어 우리는 사도라고 말하는 것인데, 너는 예수님이 죽은 후에 믿었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는 사도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사도 바울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 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하면서 사도가 된 것을 강조하면서 편지를 띄우는 것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나 사도야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한번 생각을 더듬어 보세요.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배신자라고 낙인을 찍어놓고 괴롭히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너는 사도가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저 싸움을 피하기 위하여서라도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그냥 그래 나 그냥 사도 아니야, 뭐 사도가 뭐가 중요해서, 뭐 목사가 뭐가 중요해서, 그래 네가 목사가 아니라면 그래 뭐 목사 아니지, 뭐 사도 아니지, 그렇게 말하면 될 텐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너는 사도가 아니야, 너는 가짜 사도야 라고 말할 때 극구 자기의 흔적을 보여주면서까지 나는 사도가 맞아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가짜가 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진짜라면, 사도가 진짜라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진짜로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직 때문에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야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뭡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전한 복음이 다 가짜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사도 진짜가 맞아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전한 복음이 진짜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몸에 난 이 스티그마, 이 상처와 흔적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봐라, 여길 봐라, 여길 봐라, 여길 봐라, 여길 봐라, 여길 봐라, 온몸을 다 보여주며, 이것이 나로 말미암아 생긴 상처가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생긴 흔적들이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생긴 스티그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이제 후로는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오늘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나는 사도다. 그래서 내 몸에 복음의 흔적,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기를 원하는 게 뭘까요? 예수 흔적입니다. 흔적이에요. 나를 믿다가 생긴 흔적, 나를 믿다가 당한 흔적, 상처, 스티그마, 여러분 그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 때문에 당한 고난, 흔적이 있다면 여러분 기쁨으로 주님, 저 여기 흔적이 있어요. 저 상처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당한 흔적이 있으면 이런 사람들은 자신 있게 예수님 오셨을 때 저 여기 흔적이 있어요 하고 여러분 나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었지만 아무 흔적이 없다면 과연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자신 있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이 없어지는 것이죠. 예수의 온몸에는 우리를 사랑하는 흔적이 충만합니다. 우리의 질병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머리로 짓는 죄 때문에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흔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은 양손에 대못에 박힌 자국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로 짓는 죄 때문에 예수님의 두 발등에는 대못에 박힌 못자국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장육부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의 옆구리에는 창에 찔린 자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내 몸에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내 몸에 어떤 스티그마가 있으면 어떤 상처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있습니까? 저는 나이가 많이 드신 우리 부모님들을 바라볼 때 그 손과 그 얼굴에 그게 자식을 사랑한 흔적이고 스티그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바라볼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마음이 메어지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정말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 버려서 사랑한 그 부모님들과 또 요즘 젊은 세대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야 우리가 별 다를 바가 없겠지만은 스티그마 흔적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또는 우리의 육체에 어떤 흔적이 있을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에 많은 사람들, 대표적으로 스데반, 그리고 최초의 12사도 중에 순교한 야고보, 비롯해서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은 베드로, 그리고 로마에서 순교한 바울을 비롯하여 수많은 제자들, 그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온몸에 순교의 흔적을 가지고 있고 피의 흔적을 가지고 있고 수고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때문에 가난해진 흔적들이 있습니다. 예수 때문에 형제와 갈라진 흔적들이 있습니다. 예수 때문에 충분히 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포기한 흔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식에도 흔적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그 지식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하였노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당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생이다 이 말 한마디는 오늘날 이런 말입니다. 나 서울대 나왔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많은 지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가장 유력하고 가장 유명한 스승이 있었는데 그 스승에게는 8명이라는 제자가 있는데 그 중 한 명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인생 필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예수도 버리고 주일도 버리고 뭣도 버리고 믿음도 버리고 흔적도 지워버리고 우리는 오히려 세상 성공을 향하여 세상 따라가는데 사도 바울은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걸 배설물로 여겼다, 쓰레기로 여겼다, 똥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예수에 대한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세상에서는 예수의 지식이, 예수에 대한 지식이, 말씀이 백해무익한 것으로 말하지만, 여러분, 이 지구상의 베스트셀러 중의 셀러는 성경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읽혀지는 책이 바이블입니다. 아셔야죠. 사도 바울은 지식에도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영광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데, 그거를 배설물로 여겨요. 어떤 의사도 마찬가지죠. 아주 유력한 의사였는데 갑자기 아프리카 갔다 오더니 의사를 그만두겠다. 아니, 그만두는 건 아니지만 아프리카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의료 활동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집에 난리가 난 거죠. 그거 하나 바라보고 공부시키느냐고 그냥 돈을 다 투자하고 온 가족이 희생해서 키워놓고 했더니, 그래서 이제 너를 통해서 좀 덕을 보고 살려고 했더니 고작 한다는 이야기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프리카에 가서, 그것도 무일푼으로 돈도 받지 못하고 봉사하면서 살겠다고 하니, 여러분, 그 가족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가족들하고 결별하는 것입니다. 온갖 미움을 다 받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스티그마예요. 그게 예수의 흔적이에요. 그 흔적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흔적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여러분 맨발로 달려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에게는 아무 흔적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숨지 않겠습니까?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슨 흔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흔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온몸의 흔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다른 것들은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성공도 명예도 부도 다 예수 믿는데 걸림돌이 되고 다 해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렸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면 흔적이 안 생기는 겁니다. 이해가 안 돼야, 안 되는 일을 해야 흔적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바울에게 새겨진 흔적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안에 예수가 심겨져야 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심겨져야 합니다. 말씀의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내 사상 속에, 내 지식 속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이 뭡니까?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강인한지, 얼마나 이게 강인하게 심어졌는지, 어떤 고통도 이겨내는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힘이 되었나요? 우리에게는 또 무엇이 힘으로 믿고 살고 있나요? 돈이 힘으로 믿고 살고 건강을 힘으로 믿고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은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다가 그가 몸에 지닌 흔적이 어떤 고통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서 저 많은 귀신이 자꾸 쫓아다니면서 괴롭게 하니까 바울 사도가 저 많은 귀신을 쫓아버렸습니다. 그 저 많은 귀신을 다스리던 주인이 이 저 많은 능력이 사라진 것을 알고, 그게 바울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잡아다가 두들겨 팼습니다. 죽으라고 두들겨 패는 거죠. 그래서 수족을 묶어가지고 지하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립보 감옥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그 감옥에서 차디찬 바닥에서, 겨울에는 상처가 원래 더 아픈 법이에요. 기온이 내려가기 때문에 그 압력으로 인해서 이렇게 상처가 더 아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차디찬 바닥의 겨울에 그가 한 일이 뭐였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이었어요. 아니 여러분, 두들겨 얻어맞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그리고 온몸이 다 묶여가지고 지하 감옥에 던져졌는데, 그 가운데 그것도 온 감옥 사람들이 다 듣도록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의 흔적이 새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찬송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없고 기도가, 예수가 없으면 고통을 당할 때 고통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흔적이 있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옥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 감정 안에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감정 안에 예수가 없고 흔적이 없고 말씀이 없으면 괜히 화를 내는 것입니다. 괜히 성질 부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가 있고 내 감정 안에 말씀이 있게 되면은 힘이 있어, 능력이 있어서 조절하게 되고, 성질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예수를 드러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비극과 불행은 뭐냐면 고통스러운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게 불행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고 예수를 위해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동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피해서 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산 그 사람들이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살았지만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빌립보서 4장 4절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것은 감옥에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자유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것은 안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었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들 안에 예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 안에 복음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들 감정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성질내는 대신에, 화내는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이 되었다. 할렐루야. 주님이 마지막 때 오셔서 네가 나를 믿고 나와 함께 한 흔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은 과연 어디를 보여주며 나의 흔적은 이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바울을 위해서 죽은 예수, 오늘 내가 믿는 예수와 다른 예수입니까? 동일한 예수이죠. 그런데 궁금한 것은
왜 동일한 예수를 믿으면서 바울의 신앙과 나의 신앙이 왜 이렇게 다를까? 바울의 믿음과 나의 믿음이 왜 이렇게 다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말씀을 들으며 그 이유를 발견하고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 앞에서 내 육체의 흔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런 흔적을 갖지 못할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그냥 이대로가 좋습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이기를 원합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죠.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 너무 열심히 하지 마. 흔적 갖지 말라는 거죠. 정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문제입니까? 그 말을 듣고서 흔들리는 사람이 문제입니까? 왜 흔적을 갖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바울에게 있는데 나는 왜 그런 흔적이 없고 오히려 나는 그냥 원망 불평한 것밖에 없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는 비결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라 안 살면 그리스도의 흔적 우리가 가질 필요가 없죠. 왜 흔적을 가지느냐? 말씀에 순종하고 사니까 흔적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입니다. 주일인데 회사에서 갑자기 중요한 일로 막 나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인데 오늘 나가기 어렵습니다. 너 오늘 나오지 않으면 오늘 회사에서 당장 해고야. 이렇게 통보를 받았다고 했을 때 흔적이 생길 수가 있고 흔적이 생기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자, 흔적이 생기고자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흔적이 생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당장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흔적이 그 몸에 새겨질까요? 새겨지지 않을까요? 새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당장 해고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고시키십시오. 그리스도인이란 흔적이 생길까요? 생기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흔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의 흔적 받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간증들 듣다 보면은 내가 불리한 일이, 내가 해롭게 되는 일이 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그 일로 인해서 흔적을 지닌 사람들은 지금도 그 흔적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신앙과 그 믿음이 받쳐주지 못해도 그 가진 흔적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내가 옛날에 군대 생활하면서, 내가 옛날에 회사 생활하면서 이런 흔적이 있었다 이겁니다. 지금은 형편없어도 그 흔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보기를 원하는 것이 다른 거 아니면 그 흔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군에 처음에 갔는데 그래서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지켜야 되죠. 왜냐하면 신학생이었으니까. 그런데 교회 가면 너는 오늘부터 제대하는 날까지 괴로울 줄 알라는 거예요. 그래도 갈 거야 안 갈 거야. 그래서 그래도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고참이 제가 교회까지 가는 그 거리에 그 길마다 전부 물을 다 뿌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잔뜩 뿌려놓고 교회 가기를 원한다면 너 여기 낮은 포복으로 기어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어서 갈 때마다 물을 계속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낮은 포복으로 교회를 간다고 기어갔습니다. 가면서 여러분 여기도 까지게 되고, 근데 뭐 그게 조금 가다 멈추는 게 아니라 제 내무관에서 밖에까지 나갈 때까지 물을 뿌려가며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저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까지 나갔을 때 비로소 그 선배가 일어나라고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배가 모든 내무반들 앉혀놓고 하는 말이, 앞으로 우리 해병이 교회 가는 걸 막는 사람은 내가 제대하는 날까지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그 이후로 주일날 가는 거, 무슨 뭐 훈련 있고 어디 작업을 나가도 저는 다 빠집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시작하시는데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보호하심을 제가 그때 경험을 했거든요. 군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단장님이 골프장에서 이 제초 작업하는 것이거든요. 전부 군인들 그 골프장에 가서 이렇게 풀을 뽑는 거죠. 그게 여러분 얼마나 그게 뜨거운 여름에 고통스러운 것인데, 놀랍게 교회 군목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하시고 사단에 풀 뽑으러 갈 때마다 연락해서 저를 교회에 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야, 이게 흔적의 은혜구나. 흔적의 은혜구나. 흔적이 아픈 것도 있지만 그 흔적이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낙인을 찍는데 고통스럽죠. 그런데 낙인이 찍히고 난 이후에는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 복음의 흔적,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받은 상처로 인한 흔적, 스티그마, 그것을 여러분 기꺼이 받기를 원한다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때 낙인이 찍히는 것입니다. 세상 따라 유행 따라 살면 절대로 낙인이 찍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두 손 들고 환영하는 것이죠. 왜? 낙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물고기 모양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하나의 흔적인 것입니다. 스티그마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지내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알았던 것이죠. 표식이에요, 표식. 스티그마는. 우리에게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너 예수 믿었어? 너 교회 다녔냐? 뭐라고 네가 장로였다고? 야야야야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아무리 앞뒤 위아래 뒤집어 봐도 그냥 흔적이 보이지 않아요. 예수 믿으니 너 주일날 언제 교회 가는 걸 내가 본 적이 없는데 무슨 네가 뭐 예수 믿어? 네가 뭐 엎드려 기도하고 울면서 몸부림치는 걸 본 적이 없는데 무슨 네가 예수를 믿어? 네가 뭘?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자기 온몸을 드러내면서 봐라! 흔적이 없는 곳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라. 여러분, 이 담대한, 이 당당한 외침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 스티그마라고 하는 말을 합니까? 가짜가 있기 때문이죠. 유대인들 몸에는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스티그마예요. 어떤 흔적입니까? 할례의 흔적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들의 몸인 지닌 그 할례의 흔적은 가짜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위한 흔적, 복음을 위한 흔적이야말로 진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가짜 가지고 진짜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흔적 가지려면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할 때 말씀대로 살면 마귀가 반드시 공격합니다. 마귀의 공격이 흔적입니다. 믿습니까? 신앙생활이 여러분 어려운 이유가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교회 나오면 막 꽃도 주고 막 환영해주고 밥도 갖다 주고 막 아이고 성도님 해주고, 그러다가 이제 집사 직분 받으면 그때부터 이제 뭘 헌신을 요구하게 되고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핀잔 듣기도 하고, 권사되고 장로 되면 어디 가고 싶어도 가지도 못하고 눈치 보게 되고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 목사는 여러분 더욱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쉽죠. 왜? 말씀의 잣대를 들이대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에 연륜이 깊어지고 뭐 이러면 말씀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갈수록 쉽다는 사람은 다 거짓말입니다. 대충 하는 사람이, 몸에 흔적이 없는 사람이, 그냥 성도로 부름만 받고 군사가 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사역자도 마찬가지예요. 흔적이 없는 사역자가 있고 흔적이 있는 사역자가 있어요. 흔적이 없는 사역자들은 괜히 멋들어진 말로 사람들을 꼬입니다.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가짜입니다. 흔적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역자도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흔적 받기 싫은 사람들이 다 흔적 없는 교회 찾아가는 거죠. 거기엔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거기는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도 없고 가르치지도 않고 예수의 흔적 있는 사람이 오히려 왕따 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서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제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왜? 예수의 흔적 때문에 그래요. 흔적이 없는 사람들은 흔적이 있는 사람이 싫은 거예요. 미운 거예요. 그냥 교회가 그냥 싫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싫은 거예요. 그냥 목사가 싫은 거예요. 왜? 흔적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사는 데가 어디입니까? 아, 저 어디 사는데? 나도 거기 사는데. 여러분, 가까워지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세상의 미움을 받습니다. 그게 흔적입니다.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교회를 나와도 세례받고 교회를 나오는 건 천주교 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그때부터가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짜 신앙은 예수의 흔적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가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주님께서 내가 보니 너는 내 거 맞아. 너를 보니 흔적이 있잖아. 나 때문에 울었고, 나 때문에 가난해졌고, 나 때문에 버림당했고, 나 때문에 왕따 당했고, 그러니 이젠 내가 너를 책임질게. 사람도 아까 초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군가 나를 위한 흔적을 그 몸에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바라볼 때 내가 생명의 은인으로 모시면서 그 보답을 해야지 하면서 사는 게 사람의 인격인데, 하물며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가지고 있다면 사람도 그 흔적을 보고서 생명의 은인으로 여기고 보답해야지 하면서 평생을 사는데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의 흔적이 내 몸에 있다면 예수님의 나를 어떻게 하실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을 가진 자는 그가 계신 곳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흔적을 갖기까지 네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예수의 흔적을 가지기 위해서 네가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예수의 흔적을 가지기 위해서 네가 많은 걸 버렸는지 주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주님은 당연히 그걸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런데 주님이 안 그러시겠죠. 그러므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구하는 자에게 열리게 하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할 것이니라. 베드로가 기도했을 때,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가 기도했을 때 닫혀진 문이 저절로 열렸던 것처럼 여러분 앞에 닫힌 문이 저절로 열려지는 흔적을 몸에 지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 흔적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배 때마다 눈물로 기도하며 손을 들어서 찬송하던 그 흔적, 가슴을 설레이며 말씀을 들으며 춤을 추던 그 흔적, 원수를 사랑했던 흔적, 낮은 마음으로 섬겼던 흔적, 아까운 줄 모르고 내 것을 퍼 나눠 주었던 흔적, 그런 흔적들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서 짚어보십시오. 그때 이런 흔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런 흔적이 있었는데, 그걸 짚어보면서 후회만 하지 말고 다시 재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넣고 조용히 자문해 보십시오. 혹시 내 영혼에 흔적이 남겨질까 봐, 내 육체가 그래서 고달플까 봐, 내 물질에 손해가 올까 봐, 내 시간이 도적질 당할까 봐 그 흔적을 외면한 적은 없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내 영혼에 주님의 흔적을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의 흔적을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는 주님의 스테그마를 몸에 지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의 흔적을 지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흔적을 내 마음에, 내 몸에 지니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며 잠시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